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12절 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수양에 또 뵙고 또 새해에 이제 글도 좀 올려서 인사를 좀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올해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벌써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수 같은 세월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또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미래에서 와서 현재에 머물고 과거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시간은 과거에서 와서 현재로 머물게 하고 우리의 삶을 미래로 가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오로지 모두 다 그대로 끌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어떤 혹자는 그것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로 머물기 위해서 미래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겠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현재 삶, 어제의 삶, 그저께의 삶, 모든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로 원하고요. 작년 제가 8월 31일 날, 8월 31일 날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은 유다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던 골로새서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고 갖고 있는,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이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397년이죠.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튀니지 나라에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한 시기였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많은 성경이 난무했지만 그 성경을 27권의 성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확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이제 그 지역에 또는 개인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배경 속에는 구약 성경을 수없이 하나님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신약 성경에 인용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건너가기 전에 광야에서 머무르서 한 달 동안 이제 새롭게 다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줬던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한 달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서 이전의 세대들에게서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애굽의 어떤 풍토, 애굽의 어떤 문화, 애굽에 있던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벗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그 백성들에게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2세대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라기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가 이제 2세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되었고 그들 속에 이제 교훈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던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서 17장에 왕된 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과 그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은 왕들이 있었던가요? 요시아는 그 성막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로 그들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서 그들의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속에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 이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도시 이름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지금은 투르키예인데요. 터키 땅인데 어디가 가까웠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시다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아시죠? 그 주변에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한 10km 정도뿐이 안 떨어졌어요. 이게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새가 보여요. 그거는 평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큰 도시였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를 때 이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도행전에는 골로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거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특성,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지역의 어떤 종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교훈도 하고 하는 것으로 골로새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라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길 원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골로새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게 이제 그분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인사를 이제 먼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감사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이룬다. 아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의 분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알고 그것을 너희가 채우기로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한다. 아는 것. 제가 골로새에서 4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된 그 내용을 5가지로 이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요. 골로새서 2장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3절에 그 안에는, 그럼 그 안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을 알기로 원하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단지 성부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포함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 비밀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어떤 유혹이나 미혹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인다든지 그런 그 속에 너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제 너희가 믿음이 굳어지기를 원하고 또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너가 믿음에 굳게 서서 너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공교한 말로 너희들이 속임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철학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로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세상 헛된 것에 너희가 속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유대인의 할례 및 음식과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넘어가서요. 좀 더 뒤로 넘어가서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여기에 대한 율법주의 또는 유대인의 할례 및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 봅니다.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나 또는 뭐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런 것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는 그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 영과 가르침을 쫓느냐?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이것도 만지면 안 돼. 저것도 맛보면 안 돼. 그것도 붙잡지 마.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상 초등학문을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 불, 풀, 그리고 물, 그리고 흙을 섬기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 이건 이제 범식론이죠.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재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맛보면 안 돼. 그거 붙잡으면 안 돼. 여러분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요즘 아파트는 문턱이 있습니까?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요즘 지는 아파트는 뭐가 없어요?
문턱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뭔 말이에요? 문턱? 밟지 마라. 뿐만 아니라 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뭐 그러면 뭐 머리 감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그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쫓아 살았던 그 삶이 이제 그 붙잡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응? 23절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자, 이 사상 속에 뭐가 더 포함이 되어 있냐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 사상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헬라 철학에 의해서 만연하게 있었던 생각 사상들인데 그게 뭐냐면 몸은 악하다.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거를 이제 영주주의가 이제 다양한 영주주의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쾌락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이 영은 거룩하고 몸이 더러운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을 제어해야 돼. 그래서 금욕해야 돼. 모든 것. 신체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 식욕, 명예욕, 성욕,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어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가는 부류가 있고요. 하나는, 뭔 소리? 영만 거룩하고 몸은 악한 거니까 이 악은 아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쾌락을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욕주의로 이런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맛보지도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정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자, 여러분도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자, 우리 인간은 다 누구 자손이에요? 예? 아담 자손 아닙니까? 골로새서 15장에 보면 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 말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호흡할 수 있고 사람이 생기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고요. 이것을 땅에서 온 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면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시각에서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옛사람은 십자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죠?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죽었는데 현재 내가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 살아있어요. 자, 이거는 세상에 대하여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죠. 그죠? 그러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있지만 이 세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간극이 얼마나 가깝고 있느냐. 새 사람의 모습과 옛 사람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번째.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를 믿게 될 때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게 한 거니까요. 원어가 소조로 돼 있어. 소조. 그리고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내 죄악 가운데 나를 건지다. 풀어 헤치게 하다. 라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을 시켜줬다.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의인은 뭘로 살아라고요? 예?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 믿음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즉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주님께서도 이 시간도 나를 의의 길로 나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 소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는 소테리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육체적, 신실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소테리아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너희는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단어를 적용을 하면 이 단어는 의미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피스 투 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왜 산다? 이 말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튜어하고 피스티스가 뭐가 다르냐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피스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큰 자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 믿음은 충성하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순종하다.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피스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순종해가는 그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건 그게 뭐냐면 피스튜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어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어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단어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배고 이제 고물에 주무셨잖아요.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깨우면서 우리를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했을 때 그 제자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빌립보 지방을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다니면서 제자들 묻잖아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는 엘리야, 뭐 모세, 뭐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요. 헐몬산에 있는 헐몬산. 그 헐몬산이 이제 한 3,000m가 넘는 산인데요. 그 헐몬산에서 그 물이 산 허리에서 보통 우리가 샘을 말할 때 그 샘이 이렇게 물이 솔솔 솟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다른 지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물을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헐몬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산 허리에서 물이 구석구석에서 물이 그 인근에 있는 구석구석에 물이 샥 흘러나면서 바로 강이 돼버려요. 바로 폭포가 돼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바니아스 폭포라고 치면 바로 폭포수가 돼버려요. 물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이 생명수 강이 그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냐면 나일강 아니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이제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생수예요, 그 물이. 근데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아까 얘기한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4km 떨어진 곳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바로 그냥
얼마나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흘러내요. 근데 그 두 지역이 다 뭐가 있냐? 우상 박물관이에요.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단.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판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는 우상 박물관이에요. 그 우상 박물관으로 우상이 바글바글한 그 속에 건물도 굉장히 크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지금 건물이 헐어져 있는데 그 기둥이라든지 그 터에 지금도 다 거기 유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판신을 섬겼어요. 그 대표적인 신 판신이고 거기에 우상 박물관인데 거기서 예수님 묻는 거죠.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현장 속에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능력이 내게 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속에서 우리에게는 자꾸만 이 골로새도 뭐라 하냐면 너는 어디 걸 하라고요? 위에 거. 이것은 뭐래요? 땅의 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아래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돌아서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돌아서서 누구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런데 그 회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간다고 가는데 때로는 엉뚱한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신앙도 있잖아요. 어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찾으셨으면 그 앞에 이제 생략하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볼까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소조가 아니고 소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2차 전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에베소에 머물고 3차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에베소에서 방문했는데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이유가 너는 사도도 아니야. 너가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돈을 몽땅 걷어서 갔잖아. 사기꾼이야. 거짓 사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디도를 남겨놓고 왔는데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지금이 터키 땅인데요.
그 터키 땅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트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트로아. 그 트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고린도에 남겨둔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약속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도를 만나요.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변호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자기 변명을 제일 많이 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줬는데, 쓰게 돼서 보냈는데, 그 형제들이 그런 회개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됐냐? 너가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은 너가 회개해서, 너가 잘못 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것에서 회개해서 너가 구원, 소테리아가 되라. 순성하고 성실하고 너의 현재의 삶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소유한 너가 현재 소유한 구원이 정말 진실되기를 원한다. 13장을 봅니다. 13장, 고린도 13장.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두 번째 갔을 때 너는 사도도 아니야. 너는 사꾼이야. 거짓 사도야. 하고 고린도에서 쫓아낸 그 사건을 두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할까? 두렵다. 또 다툼과 시기, 나주가 두렵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신을 말까 두렵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음란과 그리고 호색과 그리고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 없어요? 있었어요. 자기 새어머니를 겁탈하고 그 온갖 문제가 있는데 그 온갖 문제에서 너가 회개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 다 죄를 짓는다. 그는 저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백은 원어가 너 죄 지었냐? 그 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 뜻이 인정해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 삶에서 돌아서라. 그랬을 때 그 돌아서는 그것을 너가 구원이 된다 그 말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견해,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500여 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는다. 갖는 것은 이걸 상상할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17년도 10월 31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루터마저도 성경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루터도 그 수도원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그 수도원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요. 그 수도원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루터에게 신앙적인 그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스트라우치비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왈도파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왈도파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라든지 이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 알프스 산 지역에 그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십자군 전쟁이니까 AD 1000년 전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흩어져 계속 살았어요.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복음주의 그 성도들이 한거해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영향을 다 받은 사람들 누구냐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잘못된 그 신앙의 삶을 교정해주는 사람이 요한 스타우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가진 사람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지만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뒤에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거기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 교회인데 그 교육은 이 교회의 방금 이야기한 다섯 가지가 표지예요. 오직 뭐라고요?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여기에서 (500여 년) 전에는 루터도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프랑스 성경을 유그노가 아까 말씀드렸던 왈도파라고 하는데 그 왈도파 1170년대 사람이 이제 왈도라는 사람인데 그 왈도라는 사람이 그곳에 함께 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틀어서 왈도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왈도파 이전에 그 복음을 깨달아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칼빈의 사촌 형이 그 왈도파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오직 성경으로 믿음을 갖는 거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이 응사나 신비주의나 그리고 꿈을 꾼거나 예언했다거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골로새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제가 방금 이제 루터가 성경을 못 읽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독일어 성경으로 통해서 독일어가 정착이 되어 있고 독일어가 이제 활성화가 된 계기가 됐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성경을 번역을 해서 1882년에 최초로 이제 누가복음인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 대한민국도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16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무엇가요? 무엇이요? 성경이.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이 성경을 보냈던 것은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황에 맞은 말씀으로 공교한 말, 철학적인 것, 유대주의적인 것, 선사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보내면서 골로새 3장을 건너갑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2장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벗는 것이요.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다. 20절 갑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지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너희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찾으라.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찾는 것은 뭔가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찾아서 그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면 찾아졌으면 이제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생각의 의미 속에는
내적인 어떤 성질, 내적인 본성, 경향, 사고와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찾아졌으면 그 찾는 내용이 내 내면의 세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와 의지와 본성과 경향에 대해서.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4절 봅니다. 3절 봅니다. 3절, 죄송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죽었다 그 말은 지금 옛사람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다른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버전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감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자가 땅의 것으로, 옛사람의 땅의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으로 살아간,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땅의 것을 먼저 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어디 거예요? 땅의 거예요. 옛사람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죽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 죽어지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나는 뭐라고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죽으래요. 죽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만나지지 않으면 나는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옛사람 있을 때 너희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옛사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풍습, 세상의 습관, 세상의 그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 얘기를 쭉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좀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4장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라는 뜻이 하기오스모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 또는 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부분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아내가 생길 때쯤 안에 있으면 그 아내로 그냥 하라는 갑다. 또 아내를 얻어서 살아라는 갑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그 당시에 풍토를 써놓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배경을 설명해 놨는데 저도 이제 뭐 모르면 배워야 되니까요. 이 당시에는 이 친구도 2000년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보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왕이 그냥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군주가 있었잖아요. 영주가 있었고 군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부장들이 있었죠. 부족들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거기 있는 영주가 더 파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도요.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해도 스위스라는 나라의 국가가 있었지만 제네바나 바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도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시에 영주가 있었어요. 다. 그 영주가 우리 카톨릭 안 하고 개신교 받아들일까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받아들일까요라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카톨릭은 이제 배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많이 성도들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유그노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그노라고 하는 건 프랑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유그노.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순교를 해서 지하에 묻혔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에 가면 카타콤의 순교보다 더 많은 큰 지하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지하에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도시, 프랑스 파리 밑에 도시가 얼마나 다 무덤이에요.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유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풍토가, 문화가 500년 전에도 있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스위스의 500년 전에 그 공국에서 그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다. 그러면 카톨릭 못 받아들여요. 그런 공국도 있었는데 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에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또는 영주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아내가 이뻐. 그러면 그 아내를 내가 뺏어와 버려요. 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나서 전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바르게 가르침이 없으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안 돼.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르침이 없으면 그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너 아내 이쁘네? 이리 와. 내 아내. 그러면 그 사람 꼼짝 해야 못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자기 아내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족해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세교를 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가셨어요. 좀 제가 도움을 좀 드릴까 하고 내용으로 조금 제가 살펴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야기하다 그 설명이 됐는데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여러분요.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의 영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3장에도 보면 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아야 될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는데 그 주를 섬기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피하라, 버려라, 돌아서라, 벗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의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던 그것이 훼손되거나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벗어라. 땅의 것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벗으려고 하는데 벗어지지 않아.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리죠?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구하면서 벗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위의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뒤에 나와요. 땅의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야 위의 것이 뭐냐 너 알아서 상상해 이게 아니고 위의 것은 이거다. 땅의 것은 이거다라고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먼저 땅의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땅의 것이 뭐냐? 벗어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롭게 한 자다. 너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놓아주셨던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새 사람에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식,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어둠에 잡히지 않기로 해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떡이 되고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벗어나라. 사도 바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여러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어떤 분이에요?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알아갈수록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모르면요. 참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말죠. 제가 아는 어린아이가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혼낸다. 그러니까 장난감 칼을 막 공중에다 휘둘리면서 하나님이 어쩌저쩌 뭐야? 내가 설교상 용어를 못 쓰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막 10원짜리도 오고 가고요. 칼로 막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대.
하룻가가 아직 뭘 몰라요? 더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말씀을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크므로 감사가 커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갑니다. 자, 땅의 것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위의 것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건데 찾아졌으면 찾아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라. 그 생각하라고 하는 생각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적 하나님의 지혜, 성향, 지식, 내적 성향, 경향, 내면의 세계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라고요? 옷을 입어라. 13절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듯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것과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직장에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가정생활이라면 그렇게 해라 하라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안 되고 있으니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려서 교회. 그리고 직장인들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상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 건너가서는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하고 또 교훈하고 문안을 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읍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순종으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굴복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저도 내 몫이 너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내가 이걸 행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행할 힘이 생기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부여받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부여받지 않고 하는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내가 그걸 행할 힘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어. 그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강구하고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봅니다. 순례하는 교회 또는 순교사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요. 때로는 책장을 못 넘길 때가 참 많아요. 막 감당이 안 돼.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만약에 그것이 나한테 왔다.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현실감이 이렇게 안 올 때가 많아요. 탁구공만한 그 쇠구슬을 불을 밝게 달고 가지고 찌개를 짓고 또 예수 부인해. 입 벌려.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입속에다 이 벌건 쇠구슬을 안 집어넣고 부인하지 않으면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면 감당할 수 있는 도 저에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뿐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약 1억 명 가까이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1억 명이. 그분들은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과 성결과 순종. 여러분도 저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뭐라고 됐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취하라고도 하고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허리를 디디고 가슴에 의의 흥비를 붙이고 편안한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그걸 입어야 되고 그게 위의 것이잖아요. 세상 꼴로 이 세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되잖아요. 위의 것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왜?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그게 위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의 것이 결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오늘 주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 뜬구름이 아니라 골로새 3장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쉽게 보면서 잘못하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뭔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위의 것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위의 것이구나. 왜? 땅의 것 설명하고 위의 것 설명하고 입으라고 벗으라고 입으라고 이게 벗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하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